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져와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입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말씀 그날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 나라마다 역사와 전통이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죠? 히스토리라고. 히스하고 스토리라는 것이 합성된 단어죠. 그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이 역사라는 것은 또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런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외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그 나라 역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역사라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실제적으로 세계 역사의 한 선상에 존재했던 것이고 지금도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의식 있는 젊은이들은 왜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이 영적인 역사냐, 우리가 왜 그들이 믿는 신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거부한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가 영적인 역사다라는 것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신앙에서 거부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역사 배후에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고 넓게 자세하게 공부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역사했듯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도 우리 개인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의 초강대국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 중동의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때 3차 세계대전도 이 아시아가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성경에 이미 에스겔서에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중동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에서 거대한 전쟁이 날 것인데 그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될 거예요. 이 아시아에서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결코 아니에요. 왜? 이미 역사가 그렇게 왔고 성경이 예언되진 대로 이 역사가 흘러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승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인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많은 점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한국에 닮은 점이 있는데 문명이 같다는 거예요. 그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러는 학자들이 문명이 같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민족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두 민족의 공통점이 많은데 그 중에 제사 방식과 장례 문화가 어쩜 그렇게 똑같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단을 쌓고 거기다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듯이 우리나라 민족도 이전에 어떻습니까? 단을 쌓고 향을 피우고 천지신명께 제사 지내는 것. 하나님은 좀 다른지 비슷한 거예요. 또 장례 문화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개방되고 선진 문물이 들어와서 발달해서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베옷을 입고 머리에 쓰고 통곡하며 우는 거 너무 유사한 것입니다. 또 절기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절기가 있죠. 정월의 6월절과 3월의 17절과 7월의 초막절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정월에 구정이 있고 7월에 뭐가 있습니까? 추석이 있고 절기가 비슷해요. 또 우리가 12월달 되면 팥죽을 끓여서 먹으면서 주위에 팥죽을 뿌리지 않습니까? 악기가 따라가고 빨간색이. 이스라엘 민족도 비슷하게 이 팥죽을 좋아해. 에서와 야곱, 이삭이 팥죽을 끓여와라. 또 팥죽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상징하면서 그들이 먹습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닮으라 그러지 않는데도 많이 닮았어. 또 자녀 교육 열기. 전 세계에서 자녀 교육 열기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빼놓으라면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대단한 교육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보고서를 보니까 한 몇 년 된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IQ 검사를 해봤대요. 나라마다 샘플로 해가지고. 그랬더니 한국의 청년들의 IQ가 평균 106이래요. 106. 이스라엘이 얼마냐? 약 105대요. 105. 미국이 얼마냐? 98이래요. 그것은 뭐냐? 한국과 이스라엘의 머리가 대단한 거예요. 그 지금 전 세계 대한민국을 뭐랍니까? IT 강국입니다. IT 자원이 나오니까 뭐가 풍성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머리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특출한 머리를 주셨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IT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또 종교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과 한국민은 그들이 하나님과 좀 달라 뿐이지 그 신을 향해 찾아가는 심성이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주위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머니 어떻습니까? 자녀 잘 되라고 새벽 장독에다 물 떠놓고 무릎 꿇고 목욕하고 하얀 옷 입고 손을 비는 행위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너무 유사하잖아요. 또 지정학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이 아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강원도만 조만 땅덩어리 그것도 나눠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좁은 나라 남북이 나눠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지구상의 조그만 나라인데 지금도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너무 비슷하죠. 또 단일 민족입니다. 언어와 풍속이 단일 민족. 이스라엘이 그랬죠.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하나로 통일되잖아요.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통일되잖아요. 그뿐입니까? 고난의 역사.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와 20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 살아가는 고난의 역사.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이지만 37, 8년 동안 일제의 압제 속에서 살았던 피눈물난 역사. 이 고난의 역사도 너무나도 동일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과 한국, 대한민국 너무 유사한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다른 나라도 축복하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하신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다. 진짜 이 강심장이다, 강심장. 장차 임박할 진노를 저들이 과연 어떻게 피할 것인가? 지금 이 여름이라고 덥다고 아우성치는데 지옥의 뜨거운 불길 속을 어떻게 감당할까? 물론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 정말로 강심장이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하고 행복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본문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로부터 해방시키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자그마치 430년. 우리 10년만 기다려도 너무 길어요 하나님 그러는데 100년이 아니라 430년 만에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성경이 또박또박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시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의 시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죽음과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출애굽기장에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흙 이기는 것, 벽돌 굽는 것, 농사 짓는 것, 애굽 사람들의 허들의 일을 다 맡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품삯이나 제대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노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죽으라면 죽을 신용하고 저리 가서 일하라면은 싫어도 해야 되고 인권이 어디 있으니까 그 말 그대로 노예의 삶. 몇 년 동안 했다고요? 요셉이 통치한 30년만 빼고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430년 동안 거주했다. 이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광복절이죠. 72년 맞이하는 광복절인데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 그 기쁨과 감격이 많이 사라져 버렸죠. 시간의 한계죠. 그 당시 나라를 뺏겼던 우리 선조들은 이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왜? 일본의 그 압제 속에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이 회자되는 얘기인데 어린아이들이 막 울잖아요. 예전에는 저기 호랑이 온다 그러면 울음도 그쳤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기에 일본 순사가 온다 그러면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일제시대 때 잔인했더라고요. 잔인. 그 칼 있죠? 잘든 칼. 그냥 베어버린대요. 그 우리 어머니 눈을 똑똑히 봤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말 안 하면 베어버리니 죽이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울다가도 저기 일본 순사가 온다 그러면 갑자기 울으면 뚝 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자고 살고 이해되시죠? 400년. 그런데 그들에게 해방이라는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어렵겠어요.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날에 그 날. 여러분, 성경이 굳이 그 날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400년이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고난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했다,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날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에는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재수가 없어서, 재수에 온 붙어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들에 피는 꽃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신다, 주님이 친히 말씀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 1분 1초가 우연히 어디가 있겠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분초마다 우리의 숨 쉬는 것을 돌아보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1초라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보호하심과 은혜와 축복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부정적 일이든 긍정적 일이든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지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출근하다가 자동차 빵꾸 났잖아요. 에이, 재수없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는 것 같구나. 빵꾸 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서 더 대형 사고 나게 해요. 고속도로 가다가 펌프 터져봐야 죽습니다. 그 감사했을 때 그 감사를 통하여 더 좋은 감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그날이라, 그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에 430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알고 기다린 것과 모르고 기다린 것,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모르고 기다린 것이 쉽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시험을 봐놓고 발표날이 다가옵니다.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하게 해요. 두근두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30년의 시간을 하나님만이 아신 거예요. 정해놓고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었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그들이 400년 동안 어떻습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오늘 또 애굽 사람들이 내 형제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내 형제가 견디다 못하여 드디어 목숨을 끊고 죽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400년 동안 들려옵니다. 주님이 뭐라 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주님이 길을 막았을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 430년이 될 때까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함께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로 뭘로 하소연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함께 공감해 준다는 사실. 에이, 하나님 나의 고통을 즐기시고 있는가 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함께 울고, 내가 기뻐할 때 주님도 함께 기뻐해 주고. 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주님이 장사 지낼 때 나도 장사했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괴로워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도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한 삶이었던 삶이었는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400년 동안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한가입니다.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권념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전에 내어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동사가 나오죠. 보고 듣고 알고. 할렐루야. 이 세 단어가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아. 나만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 꽝이야. 개그로 말하면 단무지라. 단무지 꽝이라. 다 틀렸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녕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400년 동안 우리의 울부짖음에 왜 말이 한마디도 없을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언의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납니까? Why me? Why me? 왜 납니까? 그래서 시편 77편 가보면은 이렇게 시편 기자가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하소연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셨을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했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파했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이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이해되시나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야, 이제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 은혜가 끝이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구나.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구나. 나의 고통 소리에 길을 막으셨구나. 그런 마음에 의심과 갈등이 온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종착점이 무엇인가?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종착점. 시편 66편 10절 12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였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tum겨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박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영어로 but 그러나 우리가 물가불을 통과했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마침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역전의 인생 아닙니까? 많은 고난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마침내 물가불을 통과해서 풍부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고난의 풀무 속에 넣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결코 아무 의미 없이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지만 내 자손은 4대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언제겠습니까? 거의 한 700~8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700~800년 후가 지나니까 드디어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성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100년도 아니고 800년 전에, 어쩌면 거의 9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약속, 그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겨우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이삭이나 손자 야곱 귀에 들렸을 말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사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마침내 이루고야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날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약속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나의 시대가 아니면 내 자녀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고난의 밤을 지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큰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인데 어린아이까지 하면 거의 한 200만이 넘는 거예요. 200만을 여러분 저 가나안 땅에서 키운다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왜? 7 족속이 버티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하나님이 선정하셔서 거기서 그 백성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길러내는. 왜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이 없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큰 사업하고 자녀들이 장관되고 할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야 하나님 너희들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다. 따라가겠습니까? 택도 없죠. 안 따라가죠. 잘 살고 있는데 왜 가겠습니까? 고난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한다. 떠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들을 강하게 키운 거예요. 우리가 때는 살다가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시간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거의 한 7, 800년 후에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그저 종이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시켜 내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결코 우연은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 유익을 위하여 행하시는 좋은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때로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 내 곁에서 멀리 떠나시는가?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가? 하나님 이스라엘만 계시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고통 소리를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모양과 처지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 고통과 아픔을 합니다. 내가 개간 때가 되고 나면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역사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412장.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는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의 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아멘.